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이 보여도 아무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도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과 행동, 삶의 방식과 목적을 결정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하찮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르고 옳다고 여기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왜 손해를 보고 참아야 하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희생해서, 내가 좀 피해를 봐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을까요? 또한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이런 가치를 판단하는 것,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 어떤 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체성이 바르고 분명한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일을 위해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체성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분명하고 확고하게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옳은 생각을 가져도요,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옳은 건데 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분명 옳고 바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나에게 손해가 되면 은근슬쩍 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정체성을, 옳은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시도할 때 그것이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야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듯이 그 옳은 생각, 옳은 정체성에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애매모호했던 그 정체성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고 시도할 때 점점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세상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와 내 개인의 목표를 가지고 살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아니,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삶의 양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보아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삶의 양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삶의 양식과 행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많은 신자들의 삶에서는 그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외에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나은 삶, 신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못한 삶을 너무나 자주 목격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왜 평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까요? 때로는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 나아져야 되고 더 다듬어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나 초신자일 때보다 오히려 믿음이 확실해질 때, 믿음이 확실해진 이후에 더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이는 신자들도 자주 눈에 띕니다. 그것은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의 표현대로 은혜 받으면, 불 받으면 모든 변화가 단번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은혜가 충만한 신자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신자들 중에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자부하는 신자들이 때로는 더 사납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이기적인 행동과 판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단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듯이 신자로서의 정체성도 단번의 결정과 단번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정말로 벼락맞을 확률로 은혜 받고 단번에 변화되는 사람이 정말로 어쩌다 한 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요, 서서히 변화되고 천천히 성장합니다. 아무리 성경의 진리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어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습관과 방식은 단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묵상과 고민, 그리고 반복적인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야 그것이 몸에 점점 배고 삶에 체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신자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목사의 경험, 목사의 생각, 목사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인 목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다만 진리를 해석하기 위한, 진리에 가까이 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저는 요즘에 자주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도 너무 편협하고 시대를 해석하는 통찰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 그동안 목사로 살아오면서 했던 그 수많은 설교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완전한 인간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맡기셨을까? 불완전한데, 아는 게 부족한데. 그러면서 문득 깨닫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부족한 곳에서 시작해서 무지한 곳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번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진리를 주신다고 해도 어차피 인간인 우리들은요, 그 진리를 삶에서 존중하지 않는 것은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진리를 삶에서 우리가 완전히 존중하며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완벽한 진리를 주셔도 우리는 삶 속에서 진리를 존중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진리가 상처를 받게 되지. 하지만 삶 속에서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반복된 훈련과 도전을 통해 얻어진 진리는 소중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것을 알고 계속 말씀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점점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나 듣고 배우는 사람이나 불완전하고 무지한 것은 똑같으니 말씀 앞에서 똑같은 존재로서 함께 겸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교만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제 자신이 뭔가 나은 것처럼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더 나은 진리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지금보다 더 나은 진리, 지금보다 온전한 진리, 지금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훈련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가끔 나누려고 합니다. 신자가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신자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신자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정체성을 함께 배우고 훈련받는 시간을 가끔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서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이 있지요. 누구지요?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이 세 가지 직분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평범한 일반 사람과는 다른, 그리고 평범한 우리와는 다른 비범한 사람들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목회자 또한 특별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건요, 그 사람의 존재가 특별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직분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맡겨진, 그 사람의 존재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에 있던 사람들이 직분에 맞지 않게 살거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먼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나요? 이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지만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신 것 뿐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받아 감당했던 사명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정체성,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반복해서 우리가 훈련받다 보면 신자답게, 제자답게, 성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고집스러운 독선, 완고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숙한 인격과 성품과 선한 양심을 갖춘 신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만 하고 행동과 삶은 없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선지자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누구를 택하실까요? 그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무나 부르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듯이 선지자는 앞날을 예언하고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자꾸 얽매여서 예언이라고 하면 앞날을 점치고 앞날에 대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여기는데요. 아닙니다. 신자들 중에 자꾸 앞일에 대해서 지나친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고 싶어해요. 꿈이나 환상이나 징조나 예언들을 통해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자꾸 예측하려고 합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예언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앞일을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요?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 사람이 예언한 예언이 정말 다 이루어질까요? 오히려 앞날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예언 때문에 그 예언에 매여가지고 내가 지금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에 대한 무뎌지게 되고 자신이 알고 있던 예언과 다르게 일이 흘러가게 되면 자꾸 현실을 부정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자꾸 현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앞일을 아는 게 우리에게 꼭 도움이 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예언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적인 통찰력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지자의 역할은 매력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귀에 거슬리고 부담스러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단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했습니다.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요. 맞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왕이나 제사장들, 관리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들추어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슬리는 말, 부담스러운 말을 들으면서 어느 걸 가져갈까요? 그 마음과 폐부를 찌르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고용거리가 되리이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는 예레미야의 삶의 실존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실패할 게 뻔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권유하시는 거예요.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예레미야가 졌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나요? 여러분,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종일토록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왜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불의와 불법을 들추어내고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내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꼭 들어야 될 메시지였지만,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였지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강탈과 착취와 살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야 되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들이 외쳤지만 사실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불의가 있는데, 불법이 있는데 평강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그런데 평강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미가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입에다가 무언가 달콤한 것을 넣어주면 평강을 외쳐요. 근데
내 손에 뭔가 쥐어주지 않거나 그리고 내 입에 뭔가 달콤한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지지를 받고 인기를 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자신들에게 잘하면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받을 거라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모두 다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사람들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그들이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그들이 넉넉하게 활개를 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선포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마치 평강이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였느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였느냐. 정해진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을 따르고 탐욕을 따르면 결과가 뻔합니다. 결국 범죄와 타락의 이유가 뭐지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탐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편한 진실보다는 잘 포장된 거짓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진리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며 그것이 나에게 피해만 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겁니다. 오히려 거짓과 탐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는 뭡니까? 말씀과 신앙 양심보다는 물질과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겉모습은 신자인 것 같지만 속은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선지자는 사람들의 무뎌진 양심, 굳어진 마음, 욕심과 탐욕에 길들여진 생각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던져서 그들이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길을 깨달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흔들어서 깨우는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단순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과는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싫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무너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약자들과 피해자들의 소리에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충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꼭 목회자의 몫인가요? 아니죠. 목회자도 잘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도 오판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대체적으로 이 구절은 전도를 독려할 때 쓰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치는, 마음에 불붙는 그 전도를 독려하는 구절로 쓰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전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구절은 선지자로서의 고뇌와 고통스러운 결단이 담긴 고백입니다. 회개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조롱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은 없고요. 손해만 봅니다. 안 하는 일만 못해요. 차라리 침묵하면 최소한 공격은 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예레미야도 지쳐서 입 다물고 살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결과도 뻔하고 보이는 것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나만 말씀대로 잘 살면 된다고 굳게 다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히려 더 괴로워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그 안타까움이 골수에까지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신앙의 양심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사는 그들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이에요. 왕도 세우시고 제사장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시대마다 사건마다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길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정직함과 성실에 대해서 그 기준이 모호해지고 감각도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게 우상인가요? 돌과 나무로 새겨진 형상이 우상인가요? 사람들이 절하는 조각이나 자연이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 안에 있는 탐욕, 욕심이 우상의 근원인 것이지 그 형상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 하늘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에 동의하면서도 결국에는 탐욕에 따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이 우상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변에 비단 뭔가 잘못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 향해서 쓴소리 바른 소리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긍휼한 마음, 그것과 함께 나의 욕심에 연연하지 않은, 나의 이익과 편안함에 연연하지 않은 용기를 갖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고뇌하는 성실함도 갖춰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내 일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저들의 처지가 형편과 어떤지를 부지런히 살피는 하수꾼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정말로 성경적인 것인지, 우리가 추구하고 가르고 있는 이것은
시대에 맞는 신앙인지 우리의 말과 행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지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라도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라도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신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설교하는 목사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함께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 후에 자신은 버림받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선지자로서 인식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끔 자신을 선지자로 지칭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흔들어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뭐로 생각하죠?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덮어주고 넘어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 주변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분명 부조리와 불의함이 있어도 침묵해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덮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은혜는 죄를 회개할 때, 불의와 불법에서 돌이킬 때 거기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시대마다 사건마다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을 메시아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선지자로서 종교 지도자들과 왜 그리 잦은 논쟁을 벌이셨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 용서와 용납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그냥 다 넘어간다면 우리 모두 다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공의, 용서와 비판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신앙의 조언에는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상대방을 향한 긍휼한 마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답게 세우고자 하는 겸손한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선지자의 정체성을 가진 신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잠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흔들어 깨우고 무뎌지고 굳은 그 마음을 서로 일구어 주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세상에 말만 화려한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욕심과 차별, 소외와 폭력, 거짓과 부정이 난무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지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의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신앙의 언어들은 홍수처럼 쏟아내는데 정작 보이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이 아무리 진리여도 세상에 아무리 복되고 유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는 뭐예요?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한 것에 증언함이 없고 증거도 없고 성취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의 임의의 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흔적이 없으면 우리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하지 않는 진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도 실패하지만 그도 좌절하지만 반복해서 말씀에 도전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그 부족함, 자신의 그 연약함, 그것을 삶으로 메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선지자,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선지자, 하나님의 진리를 입으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자고 있는 사회, 잠자고 있는 교회, 잠자고 있는 가정, 잠자고 있는 신자를 흔들어 깨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선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